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송년주일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열왕기상 3장 3절로 1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3장 3절로 10절 말씀 볼 때 제가 9절까지 읽고 마지막 10절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흔히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쓰는데 코로나 사태가 만 2년 정도 이렇게 되어가는 가정 속에 이맘때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리하죠. 그리고 또한 새해를 소망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그런 일들을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들 합니다. 교회에서는 해년마다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도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새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실천표로 정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일일이 토요일인데 이번 토요일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국적으로 가장 먼저 행한 행사가 뭐냐면 바로 오늘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당시에 성전이 없었어요. 아직 성전을 안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 주셨던 그 장막에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이제 모셔놓고 잃어버린 벗기는 다윗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장막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오늘 왕으로 등극하고 1,000번제의 제사를 그곳에서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고 그곳에서 잠을 자죠. 잠에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도 보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숫자가 많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일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 명예, 권세, 영화도 주셨다고 그 뒤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4장 2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임금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조공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 볼 때 왕궁에서 하루 식량이 밀이 90석이었다 했어요. 소가 30마리요 양이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루 식량으로 했다 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 왕궁에 근무하는 사람이, 요새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 14,000명입니다. 14,000명분의 하루 식량을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내부적으로도 있었다. 그렇다고 이게 소문나요? 소문나니까 수많은 나라 왕들이 자기가 직접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서 오던가, 자기가 못하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정치와 솔로몬의 그 나라의 이 역사들을 배워와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적용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방금 열거한 것처럼 이런 엄청난 축복, 말씀을 다시 보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의 이전의 왕도 이후의 왕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런 나라가 없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후세 성도들은 바로 일천번제, 사실 일천번제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드리면서 심지어 교회적으로 이제 함께 공동체가 실천표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뭘로요? 성경.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고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솔로몬 같은 믿음의 사람들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에 쫙 나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 레위기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대 제사를 거기 말씀합니다. 보면은 번제가 나옵니다. 소제가 나옵니다. 화목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건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면서 속죄와 함께 드리는 헌신의 최고의 표현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가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하기를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속죄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그런가 하면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다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바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던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요. 첫 번째 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의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일천번제를 드린가? 그 목적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흔히들 일천번제 하면은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재물 드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한다. 또 아주 악평한 사람들은 일천번제를 시켜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 뜯어내려고 한다. 그렇게 악평한 사람도 있어요.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 재물을 드리는데 뭐 1000번을 재물을 드리라 하냐?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신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그 목적,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천번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인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내려놓읍시다. 전이해를 내려놓읍시다. 선지식을 내려놓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식을 내려놓고 이 시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일천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오늘 3절 본문 말씀 하고 있죠?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다사?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동기 목적이 일천번제를 드린 동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돼서? 사랑해서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며 잘못된 신앙을 분명하게 이야기할까요?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의 헌신의 동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놔두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이 바로 십계명이요. 그 지침이 바로 율법이요.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런 계명 저런 계명 교회 안에 많은 계명들을 지킨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동기에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거기에 반응,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법도를 따라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교회 그 율법을 십계명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하나의 헌금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이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1절을 비롯한 이런저런 여타 그런 헌금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하란 설교한다, 이것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내 수준에다가 남도 끌어내리면 안 돼요. 적어도 목사님들이 되는 데는요, 나름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고매함을 훈련받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수가 아니에요. 고수. 그 고수, 높은 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고수인 줄 믿습니다. 높은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그 1천 번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의 그 온통 표현된 적이 잠언인데 숙제 일부에서 드렸어요. 집에 가서 잠언 8장을 읽어보십니다. 몇 장? 8장. 자, 그 8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싹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그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똑똑히 가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데, 그건 단면만 보는 거예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을 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게 통이에요. 통. 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제자들과 함께 살고 끝마치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작업이 뭡니까? 무너진 제자들을 세우신 작업이야. 사명에 무너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똑바로 세우신 작업을 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근데 그 장면의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동안 153 운동 실천을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살았어요. 한 4년 했어요. 근데 그때 153마리 고기 잡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조반을 준비해놨다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아니 간단히 말해서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못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야.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나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또는 친구의 사랑으로 이렇게 거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그런 말 기도할 때 하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무너진 베드로, 그 베드로를 탁 세워줘요. 그때 사랑을 물어봤어요. 사랑을.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 우리들도 실천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직을,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의 개인 영달, 개인 축복,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다윗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 기도는 왕직을 잘 수행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실천표로 1,000번제 기도의 삶을 이렇게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할 기도는 저기 4가지요. 저 속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게 우리의 표어죠. 이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미래로 도약하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구례 군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며 저들을 섬기는 그런 공적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교회. 그게 두 번째 기도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하신대. 이제 속히 헌당하게 하소서. 그런 우리의 숙제가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 같지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신뢰도 추락이 땅바닥 밑에 떨어지지 않냐. 이걸 이야기할 때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할렐루야, 공적인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1,000번째 기도의 삶이 솔로몬이 공적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공적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흔히들 1,000번째 하면 헌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번째 논쟁을 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을 한 번에 드렸지 왜 1,000번이나 헌금을 하게 만드냐 하면서 제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오늘 성경 말씀에 1,000번제 한 번에 드렸어요.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드렸어, 제물로.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물을 드린 것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목적을 뒀다면 솔로몬의 제사 속에 이 1,000번제보다도 몇 배나 몇십 배나 큰 그런 제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하 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뭐할 때?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의 왕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여한 일들,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 건축이란 것이에요. 근데 그때 낙성식을 하는데 우리로 치면 헌당식 내지는 입당식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준공식. 그걸 하는데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어요. 소가 22,000마리야. 양이 12만 마리야. 오늘 솔로몬은 1,000번째 양 1,000마리 드렸다 했어요. 근데 양이 12만 마리요? 그러면 몇 배야? 120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도 소가 22,000마리야.
소 한 마리 보통 요새 1,000만 원 합니다. 근데 그게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고 다 알고 있다 하는 눈치 같은데 몰라요. 잘 몰라요. 솔로몬이 언제 그런 제사를 드렸어?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기에 비하면 양 1,000마리에 대한 것은 1,000번제는 교회 얼마다 다 알아요. 다. 왜 그럴까요? 겉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응? 제사와 기도에 있는데 솔로몬이 낙성식에 드렸던 그 제사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린 그 제사는 자세히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것은 극히 일부였어요. 기름 극히 일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엄청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그 짐승들, 그 양떼, 소떼, 이것은 누가 다 먹었어? 백성들이 다 먹었다니까. 백성들이. 그런데 1,000번제는 어쩝니까? 1,000마리 대 1,000번제는 이거는 말 그대로 번제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다 잡수신 거야. 백성들은 하나도 먹지 않아. 하나님의 전적으로 다 드린 거야. 그러면서 앞에 엄청난 재물을 드린 제사와 1,000번제의 제사는 틀립니다. 제사의 의미가 달라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낙성식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의 치적 중에 솔로몬의 왕으로서 섬길 때 많은 일 중에 하나야. 그 일이 큰 일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솔로몬의 앞으로 왕직을 수행하고 솔로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체를 걸고 있는, 할렐루야, 전체를 걸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경중을 볼 때 이 1,000번제는 예물로 치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은 솔로몬 임금의 그 왕 전체를 담고 있고 남은 자기 인생의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교회에서 실천하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이런 일들을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제를 실천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먼저고 재물은 뒤따라 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날마다 기도할 때, 이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내용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애물도 거기에 자기 믿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이제 드리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이게 기도가 먼저, 날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팍 받으시는 그 자체가 번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자체를.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목적을 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자세를 또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1,000번제를 드릴 것인가 하는 자세. 자,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이 역대하 1장 2절로 3절 부분 나와요.
역대 1장에 보면 또 나온다 했죠? 거기 보면 나와요. 사실 1,000번제하면 솔로몬 혼자 드린 걸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의 명령하여 2절은 3절은 다 같이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을 말하지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도 좋죠. 근데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드렸듯이 온 교회가 함께 실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개인적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이 주보에 헌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1,000번제란이 없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1,000번제란을 안 썼냐? 항목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감사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900번 넘게 드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우리 교회 예배 다니시면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1,000번제를 드리신 분도 계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다니면 우리 교인이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했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따로 국밥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예배가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요. 함께 봉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요. 함께 섬기기 때문에 중요한 거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마지막에 서로 한마음 한뜻 되는 신앙, 공동체 중심을 마지막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함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솔로몬의 두 가지 감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 그 다윗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상의 믿음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선대 집안 조상들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조상 아버지 다윗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1,000번제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계승할 그 왕을 계승할 아들을 주신 걸 감사해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걸 감사해요. 여러분 대충 알겠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누구 소생입니까? 밧세바의 소생이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 왕이 빼앗았어요. 그렇게 가지고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4명인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마지막 4번째야. 세상에 앞으로 보면 줄줄이 사탕이요. 그나들부터 정실 부인부터 시작해 자식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1,000번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번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어떤 자세입니까? 솔로몬은 왕이지만 겸손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8절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하나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어떤 자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이야? 30살이 됐어. 근데 작은 아이래.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목자로서 양치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이제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왕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왕의 수업을 받은 자야. 자식들한테 다 시키잖아요, 왕자들한테는.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 왕과 같이 내가 이 대업을 수행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선악간에 분별을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도력을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죠. 그럴 때 오늘 10절 말씀 하나님의 반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어요. 결론입니다. 어떤 결과가 이후에 나왔을까요? 일천번제의 결과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 솔로몬이 잠잘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뭐 해줄까? 구해라, 다 줄게. 하나님이 흠양.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흠양하셨어. 기쁘게 받으셨어.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12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며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 앞에도 너 같은 왕이 없고 네 뒤에도 너 같은 왕이 없다. 전무후무한 왕 되게 하신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 더 말씀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솔로몬의 기도는 공적인 기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솔로몬의 공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구하지 않는 걸 구하지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솔로몬은 일천번제에 잘 들여가지고 세상 말로 팔자 핀 사람이다. 솔로몬의 왕위 그 나라를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완전히 평화시대가 오고 그 나라에
그 위상이 세계 만방에 덮어져요.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역사가 나라에도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교회 실천표로 153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3 기도 하자겠어요. 113 기도가 뭐예요? 하루 1분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113 기도 운동,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전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우리가 이제 땅도 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헌금도 드립시다 해가지고 다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 기도 보태기 위해서 저도 40일 금식을 그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요즘은 SNS 시대다 보니까요, 그 인터넷에 다 사진 같은 게 올라가요. 저를 알고 있는 서울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페이스북 하면서 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시골에서 지었냐.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와서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입지 조건이 좋은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고 그래요. 누구든지. 저번 참에 장로님들, 순천내 장로님들 이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수련회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계속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위에서부터 다 날씨는 춥지만 살펴봤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례제일교는 절대 못 짓는다. 내 손에 장을 지다봐라. 내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안이 나갈까? 봄에 업자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진 띄워보세요. 저 보이죠? 저기서 중단이 됐어요.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가 저때 나중에 사진 찍어놓은 곳이 키가 여기까지 올라, 풀 키가 100일 정도 되면서 다 지나다니면서, 그러면 그렇지 구례제일교가 뭐해?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다녔어요. 안 믿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도. 그런데 결론은 완성된 교회 보이십니까? C채널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드론으로 찍어줬어. C채널 사장이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방송 냅시다. 아이고, 우리는 성교비 낼 그런 입장이면, 목사님 그건 부차 문제고 방송 냅시다. 아마 신년에 가면 C채널에 설교 방송이 나갈 겁니다.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국공립 어린이교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장애인 복지관 사역 다 이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몇십 년을 가도 일어나지 못할 일을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153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3 기적은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 메시지는 1,000번째 기도의 삶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감동 주니까, 저는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솔로몬 같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새해가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날부터 1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 시대가 쫙 열리면서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후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천문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솔로몬의 실천이 나의 실천이 믿음으로 되어져요. 반드시 역사하는, 반드시. 제가 은퇴 딱 8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김 목사, 시험시험 해야 돼. 은퇴 준비도 해야 돼. 아이, 땅도 사고 집도 지어야지. 어디서 살라고 그래? 수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공적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다겠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새해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